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왜 여기 오지 않냐? 너희가 왜 징계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요, 그냥 치유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깨닫게 하세요.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중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내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중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에스겔서 47장은 환상입니다. 환상.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서는 잘 모르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전이고요. 이렇게 쭉 보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저게 물줄기예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줄기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성전 동편을 향해서 물이 흐르더니 이걸 이제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1천척, 1천척, 1천척.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이죠. 그 다음에는 무릎이죠. 세 번째는 허리죠. 네 번째는 사람이 헤엄쳐야 건너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 세상이 다 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내리던 그 물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온 몸을 다 잠그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예,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에 고기가 살게 되고 그 해변에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과실수들이 생겨나고 과실이 열려서 또 마지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저 위에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저렇게 쭉 내려오더니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네, 저를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들에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짐승같이 노역만 하는 겁니다. 눈 뜨고 나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지쳐서 저녁에 또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한번 보세요. 39장.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39장으로 갑니다. 39장 21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을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쭉 조금 더 가면 47장에 한번 가봅니다. 47장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47장 읽었고요. 거기 쭉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그 6절 이하에 가보면 앞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0장 이후에 가보면 계속해서 43장도 그렇고 41장도 그렇고 40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완전히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재건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이것까지 쫙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40장부터 계속 47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짐승처럼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삽니다. 앞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미래를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상황은 짐승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보여주세요.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의 망가졌던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던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고 백성들이 풍성하게 번성을 하게 되고 미리 보여주신 거 미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이것저것 내가 막 계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자기 미래를 막 계획합니다. 내가 30대 이렇게 하고 40대 이렇게 하고 50대 이렇게 하고 60대 이렇게 하고 70대는 내가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고 그거 다 해야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의 계획일 뿐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크게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Daily Christian Life.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일에만 간증하고 그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숨겨진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숨기신다 그랬거든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사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기도 했다고 해서 내 조건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조건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고 신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몇 층 아니면 그 치수가 몇 인치까지 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계획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훨씬 더 앞서가게 돼요. 네. 물론 우리가 계획 없이 사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 한 장만 보여주세요.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저기 이제 생수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성전물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제가 성전 문지방 아래서 물이 조금씩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네, 저를 보시면 돼요. 그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수 근원이 어디냐?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정확한 장소는 성전 문지방이고요. 생명수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소망이 없는 아주 절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지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 흘러내려와요? 성전에서 흘러내려와요.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은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전, 뭐 성소, 쉐키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샤칸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지금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 생명수가 흘러난 곳마다요 다 살아나요. 강물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 물을 제가 생명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수.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계속 허기집니다. 허기집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참 회의적이니까요, 취미생활을 하더라고요. 취미생활 그거 아무리 해도 인간은 계속 허기집니다. 우리가 이런 음료수 있잖아요. 탄산 음료수 같은 거 먹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먹고 나면 불과 몇 분 지나면 갈증이 다시 와요. 근데 생수는 갈증이 없어요. 네, 갈증이 안 납니다. 생수는
갈증을 안 일으켜요. 근데 탄산음료는 그때는 시원해요.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뭔가 상쾌하고 좋아요. 근데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갈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도 갈증.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영국 유학 가기 전에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유학 갔다 오고 나서더니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러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 제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변질됐더라고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영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뭐 영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학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의 채널이 뭐냐? 바로 그게 교회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아무리 다녀보세요. 그때뿐입니다. 갈증이 계속 일어나요. 누구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재료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네. 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너무 세속화돼서 그렇지,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는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저는 만족하는데요. 그거는요, 가장된 만족이에요. 얼마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뭘 하게 돼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바로 교회요,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그거 먹는 것보다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훨씬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만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성전에서 2절에 보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는데, 3절 그림 한 장 다시 보여주세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할 때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잠기더라. 그죠? 저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첫 번째는 이 발목에 잠겼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무릎에 잠겼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몸이 다 푹 잠겨서 헤엄쳐야 할 만큼 물이 풍부해진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생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짐승처럼 절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보여주시고 말씀에 다 있으니까요. 굳이 뭐 별도로 이런 환상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 번에 그냥 여기까지 넘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100%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100% 변질되고 타락. 여기 안 나와요. 저도 아마 변질될 거예요. 네. 어느 날 로또가 맞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발목에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은혜를 주시고요. 허리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했을 때는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줬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다음 거기 보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더니,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사해로 들어가면 그 사해가 죽은 바다거든요. 사해가 쫙 살아나더니 거기에 물고기 사는 거예요. 헤엄치고 뭐 거기 어부들이 생기고 저렇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아주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이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런데 실제로요, 몇십 년 뒤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환상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목에 잠겼습니까? 무릎이 올 것을 기대하세요. 좀 무릎 정도 됐습니까? 허리가 올 것을 기대하세요. 허리쯤 왔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잠길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요, 저게 처음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올 때는요,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무로, 이게 동으로 흘러가면서 큰 시내가 되더니 나중에는 큰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힘냅시다. 우리 지금 내가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왜 바뀐 것이 없는가?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궁극적 선. 아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궁극적 선, 궁극적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좌구우면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 불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그거 불신앙이라니. 지금 응답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응답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